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참으로 복된 삶으로 늘 이끌으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우리들에게 아주 행복하고 또 우리들 스스로 난 참 복받은 자로다, 행복자로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일상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굿뉴스 파노라마 시간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술과는 다른 그 술들을 줄 줄 알고, 세상에 주는 기쁨과는 다른 기쁨을 나눠줄 줄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는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뭔가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새 부대, 새 소를 담아야 된다는 주님의 마태복음 9장 17절의 권면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담겨야 될 많은 새술들이, 많은 의미, 많은 생명, 많은 가치, 많은 의식, 많은 이런 상념들이 어떻게 우리들 속에 담겨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그 맞되게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법적으로도 우리가 누가 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게, 법적으로도 하나님과 이런 법적인 정죄에서 벗어난 관계, 그러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는 이제 잃었던 관계를 다시 회복한 법적인 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아직 우리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좀 남아있죠. 법적으로 혹은 우리가 정죄로부터 벗어난 사람들, 나는 무죄라는 선언을 받았다는 것을 주장할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가? 이건 뭐냐면 아주 중요합니다. 소속의 변화입니다. 뭐의 변화나? 소속의 변화다. 이 소속의 변화라는 것은 이게 아주 중요해요. 골로새서, 하나님 말씀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뭐라 돼 있는가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와우, 여기 하나님이시네. 아버지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즉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돼 있네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정죄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어디로 놓으셨느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여기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 말은 예수님의 나라. 그럼 우리는 지금 뭐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 우리의 시민권이 달라진 사람들이죠. 우리의 이제 시민권이 우리들에게 달라진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소속되어 있던 나라를 이렇게 바꿔서 다른 나라로 옮길 때는 서로 지금 살고 있는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를 가기를 원할까요? 더 불편하고 부족한 나라를 가기를 원할까요? 아무래도 우리는 서로 다 좋은 나라를 가기를 원하고, 우리는 불편한 나라를 가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참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를 아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2024년 11월 6일에 미국이 대선을 통해서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1월 달에 이제 20날 그가 이렇게 25년 1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한 바로 그날 어떤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는가 하면 불법 이민자들,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자그마치 약 한 1,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야,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대한민국 인구의 약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 가량 되는 그 숫자가 미국 사회의 불법 이민. 여러분, 저는 지금 그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이만큼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뭐 하기를 원해요? 시민권, 즉 미국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참 주님의 강권에 의해서 여기까지 돌아와서 지금은 미국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어떤 나라 사람이 그 나라를 떠나서 새로운 나라에 이렇게 와서 그 나라의 시민권자가 돼서 산다는 것은 이 굉장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건 뭐가 달라진 거예요?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은 이 한국을 한 번씩 가끔 나가죠. 그래 한국을 나가게 되면은 저는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면 외국인 여권 이걸 가진 걸로 나가야 돼. 근데 한국 여권 가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렇게 한국 내국인이 나가는 길로 막 쑥쑥쑥 빠져나가지만 외국인 여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 시민권자들은 그냥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뭐의 차이예요? 소속의 차이예요. 한국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외국 사람이냐. 이런 소속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것처럼 여러분 여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가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의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사단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 모든 시민권을 이제는 내려놓고 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우리가 새로 다시 우리가 국적을 회복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어디 나라 사람이냐?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영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영적 우선순위로 넣는다면 우리는 태어나기를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자이면서 뭐 어디 여러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죠. 이것은 육신적으로 우리 살아가는 삶의 이 형편은 그렇지만 실제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던 미국에서 태어났던 원래 우리의 소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어둠의 권세, 사단의 나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사단의 나라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대한민국 사람 이전에 어둠의 나라, 사단의 나라 권세 아래 있던 사단의 시민이 누구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사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이 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소속되어 있던 어둠의 나라에서 벗어난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준비한 세부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편에 소속이 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나라만이 아니라 뭐 여러분 작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이제 뭐 이렇게 때가 되면 연초에 이렇게 막 이게 발령이 나고 어디로 이렇게 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발령 난 사람들이 막 그러죠. 어떤 부서는 말이야 부서의 장들이 아주 사람이 인품이 좋고 훌륭한 이런 분들 밑으로 가면 야 너는 좋겠다. 근데 어떤 부서에 가면 말이죠. 야 너는 죽었다 이런 말을 하거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정과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뭐가 중요해?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도 어떤 소속 사람들은 말이죠. 막 신이 나가지고 흥미진진한 이런 모습으로 들어와서 막 그냥 막 소리 내가면서 그냥 또 시끌벅적하게 밥을 먹는 소속 부서가 있는가. 어떤 부서는 막 좀 실적이 나쁘거나 뭐가 좀 잘못된 그런 부서 사람들은 저쪽 끝에 가지고 이 말이죠.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앉아가지고 방금 들고 날아온 그 이 상관들로부터의 무슨 이런 그런 그 꾸지람이나 질책을 들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조용히 소리내서 소리도 못 내고 조용히 먹고 슬며시 뒤로 빠져나가잖아요. 여러분 뭐가 그걸 좌우합니까? 소속이 그걸 좌우합니다. 인생 문제에서도 소속이 그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이 운명과 영원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주장하는 근본적이고 태생적 이전, 태생이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소속의 변화가 있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소속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새카만 소속에서 하늘나라 색깔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속이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뭐 지난번에는 관계 변화된 걸 주장하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이 옮기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여러분의 깨달음과 인식이 아주 그냥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가끔 선교지들을 가면은 그런 얘기를 어떤 때는 들을 때가 있습니다. 본방 사람들이. 당신은 뭐 또 그때는 이제 뭐 한국에서 왔을 때는 한국 스푼인데 또 이제 내가 미국에서 하면 당신은 미국에서 왔는데 여기 낯선 곳 아니냐 그렇다고. 근데 어떻게 낯선 곳에 왔는데도 이렇게 당당하냐 그래요. 제가
이거 뭐 개인적인 이런 그 좌우명입니다만은 저는 항상 제 좌우명 가운데 이게 사편당이라고 하는 이 나름대로의 좌우명이 있어요. 사편당.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주님 편에 서면 주편 당당하다. 이게 제 사편당 중에 이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편당입니다. 제가 주님의 편에 들어가면 어떡하다? 당당할 수 있다. 그 말을 제가 하죠. 나는 주님 편을 들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나는 뭐 당당합니다. 내 소속은 저 어디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여러분은 지금 이 나라라는 것에 소속된 것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속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당당해야 된다. 한국에서 있을 때 이제 뭐 여름이나 이런 때는 이제 미국 여기 성도님들을 위한 집회가 있고 그랬을 때 이런 날에는 다 이제 비자를 이렇게 받기 위해서 대사관에 갑니다. 대사관에 가서 보면 재미있죠. 막 조금만 뭐 하면 비자를 안 주면 못 가니까 덜덜덜 막 아주 그냥 그러면 또 어떤 형사들은 아주 그냥 막 쥐잡듯 잡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제가 미국을 처음 이렇게 미국을 올 때,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한 번 오고 나면 이렇게 단수 이 비자를 한 번 왔다 가면 끝나는 이런 비자들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은 왔다 가는데 두 번째 이렇게 미국으로 오는데 아주 까다롭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당당하게 그랬죠. 당신들이 나를 미국에 안 보내주면 당신 나라가 손해요. 내가 미국 가서 하는 게 뭐겠어요?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하러 가가지고 미국에 유익을 끼쳐줄 텐데 내가 가지 못하면은 당신 나라는 손해인데 뭐 주든지 말든지 뭐 괜찮다고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말을 했더니 영사관이 여러분 그때만 해도 말이죠. 미국을 오려고 비자 받아서 오려면 이 돈 얼마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다 이렇게 했어요. 다 옛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제가 무슨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통장에 그런 이 모습들을 보일 때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저를 비자를 안 줘도 난 뭐 그것 때문에 이런 거 없다고 당당하게 그랬더니 그리고 이렇게 서서 결과를 기다리느라고 이렇게 썼더니 다시 저를 불러요. 부르면서 그 영사관이 그렇게 합디다. 저보고 Father? 그 사람들은 이제 무슨 이렇게 뭐 목사님이나 아니면 이 천직의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냥 Father 이것이 아주 입에 발랐던 것 같아요. 저보고 비자를 드릴 테니까 잘 갔다 오라고. 그래서 저 그때 10년짜리 비자 받았어요. 그냥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주더군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물론 그렇죠. 하늘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어디 가도. 우리의 소속이 하늘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주저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여기 에베소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제 우리가 하느님 나라로 옮겼다 그랬는데 에베소 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함께 하늘에 어떻게 했다? 앉혔다.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육신은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사실은 지금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를 하늘에 있는 사람으로 대접해 주신다고요. 이거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히브리서 12장에 아주 중요한 말을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느냐? 이제 우리가 왜 세부대의 사람인지를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 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부감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와우. 이렇게 아니라 이게 지금 뭐 얘기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말은 옛날 구약 백성이 이스라엘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나갈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20절에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게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다. 그러나 그때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야 너희가 이른 곳은 우리예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종회와
이에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 뿌림핀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몸은 비록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와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그렇게 취급해줘요.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의 총회에 참석해 있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물론 제자들한테 이런 유언을 하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에게 이 말씀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미워하였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미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지만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비록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의 몸과 육신은 이곳에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어디의 사람으로 받았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보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로 유언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드린 우리는 어떻다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자들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건 우리의 부대는 지금 세상 것과는 달라야 되죠. 우리가 준비한 부대는 세상의 것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그것이 여러분 부대에 담겨져야 될 일이에요. 이 땅에는 다양한 일들이 우리 앞에 오갑니다. 물론 좋은 일도 있어요. 세상에서 하는 게 무조건 다 나쁜 일만 아니니까 기쁜 일도 있습니다. 아주 환희에 넘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핍박도 있고 조롱도 있고 압제도 있고 정말 억울하고 답답함도 얼마나 많은 게 세상입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이 땅에 억울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동네 가가지고 그냥 막 내침을 당하고 쫓겨날 때 제자들이 주여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게 해서 저들을 쓰르세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때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가 만약 이 나라에 속했더라면 하나님께서 12영 더는 영을 보내서 너희들 말대로 싹 정리했겠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야,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죠. 예, 여러분. 그저 많은 세계들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세계를 다 다녀야 봤겠습니까마는 수십 나라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이곳저곳을 다닐 때 늘 낯설고 물선 환경 속에서 늘 사람들로 하여금 대접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야말로 이렇게 얼굴에 침도 받침을 당해보고 정말 이렇게 붙잡혀도 보고 이렇게 극하는 사람들한테 포로도 돼보고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면 12영이 더 되는 이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내가지고 다 할 수 있었다는 주의 말씀. 예, 그 말씀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 시간 위로가 되는지. 예. 저 한때는 또 필리핀의 레가스피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집회를 갔는데 우연히 거기 갔다가 좀 들려보고 싶어가지고 한 곳을 들렸다가 그때 당시 이제 NPI라고 하는 신민 인민군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이렇게 잠깐 동안이지만 이렇게 붙잡힘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그분들 있는 데서 이렇게 볼로 정글도 큰 걸 가지고 막 이렇게 이 땅을 치고 이 버닛을 두드리고 막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참 하나님의 이 은혜였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빙그레 웃었어요. 예,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더 당황하더군요. 그렇게 나오면 제가 살려달라고 빌고 막 무릎 꿇고 지금 막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그런 모습을 보였더니 그 사람들이 더 당황이 돼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제가 외방 선교지 나갔을 때니까 항상 지금 성경을 있었으니까 제가 다른 말 하지 않고 이렇게 와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주님의 나라는 세상에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지 않더라. 내 나라도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계신 곳이 내 나라다. 하나님께서 그 12영이 넘는 이 군대들, 이제 그때는 여기 디비전, 하나님의 군대들을 이렇게 막 보내서 너희들 주님이 다 쓸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예. 저녁은 집에 와서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일도 겪어봤네요. 자, 뭐의 차이입니까? 소속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하나님의 아드님, 사랑의 하나님의 아드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감격하시고 이 땅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이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좀 그러네요. 저는 이제 새벽나래라고 하는 선교사 학교를 이렇게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산타크루즈라고 하는 저 바기오가 가까운 필리핀 북쪽으로 이렇게 이 아이들 한 40명 가량 청소년들이죠. 50명이 됐는데 한 40명 함께 이렇게 어른들 몇 분하고 아이들을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 아이들이 한 달 동안 이렇게 머물면서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학생 선교사로서 중고등 학생들이니까 그런 훈련들을 하는 기간을 가졌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그 아이들이 있는 데 가서 이반젤리즘, 이제 집회를 한 주일 동안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가 약간 그 이슬람에 이렇게 점령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전히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밤에는 NPI들이 나와가지고 마을에 내려와가지고 막 사도 잡아가고 쌀도 가져가고 이런 마을이었습니다. 그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수확을 하면 아예 그 사람들한테 주려고 쌀을 밖으로 내놓는 이런 마을이었어요. 밤에는 정부군과 총격전이 벌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침례라고 하는 이 식을 거행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거기서도 또 특별히 이제 그렇게 소속된 사람들은, 이슬람에 이렇게 소속된 사람들은, 그걸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침례식을 받으면 자기들의 목숨을 위태로워서 그럴 수도 없고, 우리가 밤에 하도록 하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됐느냐면, 어디로 가야 될까? 물론 집에서도 물 떠놓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좀 더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서 아니다. 우리 이번에는 이 강가로 나가겠다. 그랬더니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밤에 해가 넘어가고 조금 있으면 연이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강도 아니죠. 물론 말랐으니까 산 저편과 이편을 사이에 놓고 정부군과 이렇게 이 신인민군이 총격전을 벌립니다. 그러면 밑에도 보면은 총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총격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둔덕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그 이슬람에 이렇게 있던 그 가족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그 강가를 조심스럽게 가는데 이렇게 총격전을 벌이니까 이것들이 위에 와락 근데 저를 총탄이 별똥별 떨어지는 그 아래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께로 영접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나이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 경험이 있습니다. 왜요? 저희 나라는 소속이 달라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늘의 신민으로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 가운데 이기고 여러분들을 또 승리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 빌립보서 하나님 말씀, 여기 빌립보서 하나님 말씀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소속이 다른 사람들에게.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는 하늘 시민권자가 되셨으니 하늘 시민권자로서 거기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내가 비록 땅에 처하여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 신민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주시고 말도 행동도 생각도 소원도 마음의 모든 것들도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